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한 16년 정도 됐더라고요. 99년도에 땄더라고요.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면 붙이는 게 있죠. 뭘 붙입니까? 네,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뒤에다 붙이잖아요. 저도 한동안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는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딱지를 붙이고 이제 다니는 그 운전이 능숙해지고 좀 성숙해질 때까지 조마조마하잖아요. 고속도로 나가는 게 두렵고 또 차선 한번 변경할 때 막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 많잖아요. 그죠? 막 안 보고 막 가다가 옆에 이제 사각지대 이런 데 차들 있을 때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사고가 나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주차할 때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죠? 근데 지금 제 운전이 초보에 머물러 있을까요? 16년이 지난 지금 저의 운전 실력이 초보에 머물러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큼 딱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완전하고 성숙한 수준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것이 방금 저희가 읽은 부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자고요? 버리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어디로 나아갈지니라 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자동차를 예를 들었는데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보다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할 판에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일까요?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고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유대교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속한 것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유대교에 속한 것들, 이 구약에 속한 그 모형과 그림자들을 벗어나서요. 이제 더 완전하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 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 하나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이라고 나오죠.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데요. 건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먼저 뭘 놓죠? 네,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여섯 가지가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인 것입니다. 초보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초를 누가 닦아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닦은 거예요. 자, 그럼 기초가 닦여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초에서 그냥 삽니까? 기초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가 놓여졌어요, 이미.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을 세워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완전하게 이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속한 이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여섯 가지를 방금 살펴봤는데 그 여섯 가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더 완전히 나아가고 성숙한 데 나아가기 위해선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그냥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행실에 대해서 참 뉘우치고 그러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충분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나오죠. 세 번째는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인데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여기 이 세례들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씻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세례는 우리가 받는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씻는 것. 구약 시대에 씻는 거 많이 했죠. 예,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물로 몸을 씻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씻는 것은요, 물로 씻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몸을 씻어서는 안 됩니다. 뭘 씻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안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안수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희생 제물에 안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네, 이 나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 전가되는 거죠. 옮겨지는 거죠. 또 나와 이 희생 제물이 동일시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짐승의 안수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담당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되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가 죽은 걸로 보시죠. 이제 나의 죽음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봐주시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제 이 안수가.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구약 시대에 계시된 것은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거였어요. 죽은 자들 악인이나 의인이나 아무튼 부활된다.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네,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죠. 근데 지금 이미 잠들어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 같이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 왕국 이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소망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심판. 구약시대 때 계시된 것은 장차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건 상급과 관계된 심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더 완전하고 온전한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유대교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초보에 그냥 나는 초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겠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겠다. 나는 계속 젖을 먹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데 성숙한데 나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맛보고 막 그런 사람들, 비침을 받고 막 그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네?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 빛을 받는 거하고요. 빛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빛을 비침을 받고도 그 빛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기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비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묘사는 뭐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대요. 4절과 5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맛보았다, 맛보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성도님들 맛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다릅니다. 태국이나 필리핀에 가면요. 제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있어요. 웬만한 과일 다 먹는데 잭이라는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잭프루트이라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 과일은 무슨 맛이 나냐? 오줌 지린 맛이 나요. 오줌 지린 맛. 그런 맛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먹어보라고 귀한 거라고 뭐 과일에 뭐 여왕 뭐 그다음 뭐벌 되는 뭐 아무튼 귀한 과일이라고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입에다가 딱 넣었는데 맛을 딱 보고 제가 그것을 삼켰을까요? 뱉었을까요? 삼켰을 것 같습니까? 뱉었을 것 같습니까? 뱉었습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
가지고 화장지에다가 바로 뱉었는데, 자, 뱉었으면 그거 먹은 겁니까? 먹지 않은 겁니까? 안 먹은 거죠. 그것은 그러면 그 과일이 제 몸 안에 있습니까? 제 몸의 일부가 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어,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묵상을 했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맛보고 내 피를 맛보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맛만 보고요, 뱉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맛보고 그냥 뱉어버린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묘사가 나오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대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 죄를 책망하셔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셔요, 성령님은.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양심에 찔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복음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진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회개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거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묘사가 나오죠. 네 번째 묘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한 말씀, 복음이겠죠.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야, 참 좋은 거구나. 천국에 공짜로 가고. 근데 거기까지라면,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묘사가 나오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대요. 자, 내세가 뭡니까? 올레자, 세상세자. 장차 올 세상이죠.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면서 이루어질 그 나라의 능력들, 그 능력들을 이 사람들은 미리 맛을 봤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그 능력, 그 내세의 능력, 장차 다가올 그 세상의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묘사에서요, 우리가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거듭남, 구원,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왜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갖게 있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핍박이 오니까 못 견디고 안 되겠어, 못 견디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피는 속죄제 희생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처형당한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가 신성 모독죄를 범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길이 뭔지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길에서 이제 돌아서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남아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아니래요. 유대교가 맞대요. 그렇게 돌아가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그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강한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 7절과 8절은 아까 이제 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둘 다 똑같이 받는 게 있어요. 뭡니까? 비예요, 비. 아까 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비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비를 흡수하는데 한쪽 땅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그가 받은 그대로 그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복을 받는 땅이죠. 네, 이쪽 땅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은 저주를 받고 불사름을 받는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경고죠.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고 나서 여기서 그냥 끝마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서 물론 이제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정말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섞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실족하겠죠. 그러니까 9절부터는 이제 따뜻하게 또 격려를 해주십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그 구원에 속한 것이 뭐였을까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의 증거. 제가 이렇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배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 사람이 있을까봐 강하게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거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다. 여러분은 구원에 속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속한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행위예요. 너희 행위와.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 지폐인데 여기 누구 얼굴이 나와 있습니까? 네, 세종대왕 얼굴이 있죠? 근데 이 세종대왕 얼굴이 여기에만 있는 것 같으세요? 숨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거를 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요. 이쪽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네, 세종대왕의 작은 세종대왕 얼굴이 여기에도 빛을 비춰보면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자, 워터가 뭐죠? 물, 마크는 자국. 그래서 우리가 뭐 컵 같은 걸 종이 위에다 놨다가 그게 마르면 물자국이라고 하죠. 아주 희미한 자국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물자국처럼. 그래서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이 워터마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데 사용되죠. 이게 진짜 10,000원짜리 지폐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워터마크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워터마크가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가 있는데 여기 잠깐 연관이 되는데 먼저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잠깐 여기다 넣으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329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2절과 3절을 읽을 텐데요. 3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워터마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그리스도인의 워터마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찾으셨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이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워터마크가 빛을 비춰보면 희미하게 드러나 보이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각각 다른 모습들로 희미하게 드러나요. 자,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믿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역사. 이 역사가 행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일하게 합니다.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자, 두 번째 워터마크, 사랑의 뭐예요?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 깊은 거죠. 그래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소망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세 가지 다시요.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가셔야 돼요. 자, 처음에 믿음의 뭐예요? 역사, 믿음의 행위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자, 이거를 두시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10절에 두 가지 워터마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행위라고 돼 있죠? 이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네,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 그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워터마크가 보니까 사랑으로 뭐 한다고요? 섬기는 거.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수고가 되겠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 보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워터마크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의 인내였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무엇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무엇으로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소망 가운데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돌아설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돌아서지 말라. 강하게 경고하고 두 번째에서는 너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고 또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너희에게 소망의 인내가 없다. 소망 가운데 인내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인내하며 바라보라는 말씀을 어떤 성도에게 교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 인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예로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견뎌냈던, 인내했던 그 인물을 예로 든다면 누굴 드시겠습니까? 욥?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들을 25년 기다렸다 낳으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꼭 이거 할게. 반드시 지킬게. 이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약속만 하시면 되는데 맹세까지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냥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반복할 것도 없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할게.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약속만 딱 하셔도 되는데 맹세를 하셔요.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내가 보통 다른 사람들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내가 지킨다. 근데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맹세를 하셔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나서 맹세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16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투거나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은 맹세로서 최후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 약속을 상속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들에게 내가 한 이 약속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제가 아까 예배 때 잠깐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시대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 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어. 살 수 있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 그런 소망 가운데 아마 그 사람은 도피성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내어줄 수 없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왜 튼튼하고 견고할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닷이요. 내 영혼의 닷이 이 영혼을 배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의 닷이 어디 있대요? 어디에 들어갔대요? 19절에 휘장 안에 들어간대요. 휘장 안에. 이 영혼의 닷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휘장이 어딜까요? 이 휘장은 둘째 휘장을 나타내요. 성막의 그 둘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그 지성소에 그 속죄 희생의 피가 부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시은자가 있었죠. 그 언약궤의 뚜껑. 구약시대의 그 성막의 모형이죠. 지금 실체는요. 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해 계시는 그 하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우리 영혼이 닿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우리 영혼의 닻을 누가 거기에다 갖다 놨을까요? 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로 어떻게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서가셨다 되어 있어요. 앞서갔다. 내가 앞서갈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앞서간 사람을 뒤따라갈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앞서갈게 따라와 그런 얘기잖아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우리 주님이 앞서가셨고 나중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 앞서가신이라는 단어가요. 그 원어가 원래는 선박 용어래요. 어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구자 뭐 그렇게 앞서가는 자 이제 선구자, 선두자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들도 있는데 이 앞서가신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선박, 배와 관련된 용어래요. 이 배와 관련된 용어인데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그 큰 배에 앞서가는 작은 배를 일컫는 말이래요. 이제 당시에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썰물이 됐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죠? 빠져가지고 수심이 얕겠죠? 큰 배가 그 항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이 큰 배의 닻을 어디다 두냐면 이 작은 배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배가 이 큰 배의 닻을 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항구에 가서 이 닻을 어디다 놔요? 항구에다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배는 다른 데로 떠내려갈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밀물이 돼서
수심이 깊어지면 물이 올라와가지고 물이 차올라서 수심이 깊어지면 이 큰 배도 어떻게 돼요? 이 작은 배가 앞서 간 그 항구에 이 큰 배도 어떻게 돼요? 그 항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앞서간 작은 배가 먼저 항구에 들어갔으니까 뒤따라가는 그 큰 배도 반드시 그 항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앞서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로 마치고 있는데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멜기세덱, 아론의 계열,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은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 아론을 뒤따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그를 따라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자기 혼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실제 임재해 계신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이 먼저 들어가신 그 하늘 지성소에 우리도 따라 들어가게 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죠?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인내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따뜻하게 격려하고 하시면서 6장을 마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을 전하는 복음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이 놀라운 소망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담대히 영혼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돌아서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한 장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395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395장입니다.